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일의 행사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준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속죄의식,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오는 의식,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오는 의식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온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입었으니 그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은 악과 죄의 공격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악의 공격과 죄의 유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우리의 결단과 순종의 마음이 쉽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내 마음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뿐이죠. 그 세상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악의 공격과 죄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정결함과 깨끗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악의 세상이 줄어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정결함과 깨끗함을 입은 우리는 세상 속으로 무엇을 들고 나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은 대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옷이 이 세마포 옷이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옷은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어진 자신의 사명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죠. 그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명의 옷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그 옷은 거룩하고 정결한 옷이죠. 그 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옷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함께하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벗고 우리 힘으로 만든 옷이나 세상에 주는 옷을 입으면 그 옷은 우리에게 불편함과 수치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 옷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킬 수도 없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입은 옷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결국은 바람에 날려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어 없어질 옷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는 옷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 옷은 썩어 없어지는 옷이 아니죠.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옷입니다. 그리고 가죽 옷에는 피 흘림이 있는 옷입니다. 한 생명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옷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옷 또한 이러한 옷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그 손길과 능력이 함께하는 옷입니다. 그 사명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제사장 옷으로 갈아입은 제사장은 제단에 나와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백성을 위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오면서 세상에 나가기 위한 준비로 들어지는 의식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세상에 나가기 위하여 들어지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기 위하여 이 번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겠다는 헌신과 결단의 의미로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번제 제사를 세상에 나가기 전에 드리라는 것은 세상에 나갈 때 이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용서하시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만드셔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너무 익숙해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면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죠. 그런데 그런 호의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이 됩니다. 내가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게 당연한 것이 되고 바빠서 못 도와준다 그러면 섭섭해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원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우리이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해 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용서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간구와 열심과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죠. 용서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되고 반복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한 자기의 권리인 줄 안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구했으니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지. 용서하셔야 하지. 용서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빌고 용서를 구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놀라운 은혜이고 감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하심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어지면 그것은 더 큰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여야지 용서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인 줄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끝없이 참고 믿어주심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쁨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나갈 때 죄와의 이별을 다짐하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어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를 드린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으로 내다가 불살라야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만 그 죄와의 결별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똑같은 죄에 여러 번 넘어지고 그때마다 회개해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저도 모르게 그 죄들이 다시 기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흔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끊임없이 제거하고 닦아내야 완전한 결별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에게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죄와의 완전 이별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린 제물을 불태우라는 것은 죄와에 있어서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죄와의 이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온전히 완전히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볼 수 없는, 다시 보지 않도록 완전히 불태우시어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